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 이어집니다. 아담이 기자의 새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드립니다. 이 새 피라미드 중에 대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화면에서 1번이 원래 있던 입구입니다. 지상에서 17m 높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m 아래쪽에 입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2번입니다. 저 입구는 9세기의 알마문이라는 사람이 도구를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대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때에 저것을 통해 들어갑니다. 원래의 입구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입구 1번에서부터 약 26도의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105m 정도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끝나고 9m의 평평한 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부장품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3번 지점입니다. 105m짜리 내리막길 28m 지점에는 경사가 약 26도인 오르막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 40m 정도 가면 양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회랑이라 불리는 경사 약 26도의 오르막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평평한 통로입니다. 먼저 평평한 통로를 따라 가보면 왕비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 나옵니다. 자료 화면에서 4번이죠. 대회랑이라는 통로는 높이가 8.5m이며 길이는 46m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5번이고요. 이 대회랑을 지나면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료 화면에서 6번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이 외에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통로가 4개 있습니다. 2개는 왕비의 방에, 2개는 왕의 방에 있지요. 또 지하로 향하는 통로 중간 지점과 대회랑 입구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의 내부의 통로들은 돌을 쌓고 나서 뚫은 것이 아닙니다. 도굴꾼이 뚫은 입구 쪽 통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라미드 건조 당시 치밀한 설계에 따라 돌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었지요. 왕의 방이라는 공간은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먼저 이곳은 바깥의 기온과 상관없이 온도가 항상 섭씨 15.7도 정도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왕의 방의 크기, 즉 가로세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구성 비율이 황금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황금비는 1대 1.6입니다. 이 황금비는 사람의 눈에 가장 조화롭게 인식된다고 알려진 비율이지요. 그래서 건축, 조각, 회화 등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왕의 방 외에는 작은 통로가 2개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 벽에 난 통로를 선으로 연장해 보면 북극성에 닿게 됩니다. 천구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천구의 북극에 위치한 별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북극성의 위치와 천구의 북극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공전하므로 천구의 북극에 서서히 이동합니다. 천구의 북극이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결과 북극성은 천구의 북극과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지요. 이 왕의 방은 밑면에서 50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높이가 약 148m이므로 바닥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 있지요. 그런데 정사각뿔로 된 피라미드의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이 공간에는 독특한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기자의 피라미드와 함께 또 한 가지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지요. 전체 길이가 약 74m, 높이는 20m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원석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개의 돌로 깎아서 이렇게 큰 돌을 어디서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그런 형상을 피라미드 앞에 세웠을까요? 먼저 스핑크스는 아담을 도운 그룹 중 하나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천사 중에도 힘센 천사가 있듯이 그룹 중에도 힘센 그룹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힘센 그룹이 많이 동원되었죠. 그래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라미드를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그룹들을 지휘하고 동시에 아담을 호위했던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센 그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그룹은 손에는 검을 들었고 아담을 등에 태우고 다녔지요. 여러 가지 다른 능력도 있어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룹들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그 그룹의 형상을 조각해서 피라미드 앞에 놓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마치 세 개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짐승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의 머리에 사람의 몸, 개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것도 있지요. 그리스 신화에는 반인 반마, 즉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의 존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일까요? 상상의 동물도 있겠지만 다수는 실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이 그 모델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후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뿐입니다.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룹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건조할 때 그룹과 아담의 후손들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앞서 스핑크스로 형상화된 그룹이 피라미드 건조를 많이 도왔다 했습니다. 그때 그룹들의 맡은 주된 역할은 아담을 호위하고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물론 힘센 그룹들은 거대한 석재를 옮기는 등의 힘쓰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지을 때 대부분의 일은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담의 진두지휘하에 많은 후손들이 함께 내려와서 지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했지요.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각 분야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피라미드를 함께 지었습니다. 아담의 의중에 따라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설계 시 모든 수식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수학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는 데에 적합한 인력을 뽑는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지요. 여기에 재료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 담당자, 석재 담당자 등 이 분야도 세분화돼 있었지요. 구해온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재단하고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UFO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사람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려면 설계도와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에덴 동산의 UFO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고 재단해서 만듭니다. 따라서 UFO 제작 분야만 해도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이, 점검하는 이, 관리하는 이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에덴 동산 전체 조직 체계는 얼마나 잘 돼 있겠는지요. 아담을 머리로 하여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조직들이 갖춰졌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UFO 연구가 중에서 피라미드와 UFO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UFO 단체 뮤폰의 한국 대표인 맨성열 교수랍니다. 이분은 사진에 찍힌 UFO 감별 분야에서 국내에서만큼은 가장 신뢰를 얻는 분이랍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 피라미드와 UFO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둘 다 현대 과학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류 고고학계에서도 4,500여 년 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석기와 청동기만 사용하는 미개인들이 그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겠는지요. 아무리 막대한 노동력을 쏘아 붓는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면 분명 현대 과학 수준을 뛰어넘는 발명체, 예를 들면 UFO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존재와 UFO를 만든 존재가 실은 같은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계나 기독계에도 이러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UFO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UFO가 낮과 밤에 촬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쏠리게도 했답니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아담이 피라미드를 다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피라미드의 왕의 방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로 통하는 영의 문을 만들어 주셨죠.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요. 지구를 자주 왕래하는 아담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훨씬 편하고 신속하게 에덴 동산과 지구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블랙홀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라 말씀드렸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결국 둘째 하늘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의 방에도 이처럼 영의 통로로 연결된 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문은 아담의 범죄 후에는 닫혀 버렸습니다.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은 아무나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에 맞을 때만 가능하죠.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영의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능히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처럼 영의 공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능히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왕의 방에는 독특한 힘, 즉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공간에서 파장을 측정해 본다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과학자 앙트완느 보비는 왕의 방에서 죽은 고양이와 쥐들이 썩지 않고 탈수만 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 공간에서는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체코의 칼레 드르발이라는 전기 기사는 무디어진 면도날이 피라미드 모형 안에서 재생되는가를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면도날은 동서 방향으로 가로 놓아 두자 면도날이 날카롭게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오싹해지네요. 1979년 미국의 넬슨 박사 부부는 피라미드 내부 에너지 흐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키를리안 사진기로 피라미드를 찍어 보았습니다. 키를리안 사진으로 어떤 물체를 촬영해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빛이나 파장 등이 사물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피라미드 촬영 결과 피라미드 위 꼭지점과 DNA의 구조와 같이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인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장면을 찍혔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 안에서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내부로 응축시키는 작용이 일어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어떤 거 이제 영상 찬양하면서 놓고 이제 저는 다른 일 하면서 녹음을 해요. 그럼 동영상을 찍고 있어. 그럼 이 핸드폰 안에서 이 화면이 막 저절로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놨는데 고정시켜 놨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날짜 표기하냐고 이제 사진이죠. 사진을 플래시캠 찍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는 오로라 무지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노란 거하고 초록 거하고 그런 어느 때는 방사선으로 어느 때는 그렇게 하는 현상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벤트 한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피라미드에 나온 현상들 보니까 와, 실감 나네요. 피라미드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폴레옹은 1789년에 1789네요.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피라미드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답니다. 피라미드에 고고학자, 천문학자, 측량사, 엔지니어 등을 많이 데리고 가서 피라미드 탐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등 자료 수집을 했지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대피라미드의 왕의 방이라는 곳에서 홀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라미드에서 나온 나폴레옹은 무엇에 심히 놀란 듯 몹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는지 물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나폴레옹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한 측근이 피라미드 묘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나폴레옹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 말을 절대 믿지 않을 텐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대답을 피했다고 하죠. 영국 저널리스트 폴 브런톤도 홀로 왕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비라는 자신의 책에 그때의 경험을 비교적 자세히 남겨놓았답니다.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특이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그의 앞에 우호적이고 자비롭게 생긴 신비한 존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고대 이집트 종교의 고위 사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광채와 반신반인의 고결한 풍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지요. 여기서 반신반인이라는 것은 반은 신 같고 반은 인간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폴 블런트는 관 위에 눕혀졌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들은 폴의 영혼을 배움의 방이라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죠. 또한 피라미드가 아틀란티스 시대에 건설됐다는 등의 고대 문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전설에 의하면 아틀란티스는 BC 9600년경에 번성한 위대한 문명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도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을 했다죠. 그는 세계적인 심령치료사이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체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원전 1만 년 이전에 세워졌으며 피라미드를 지을 때에 자연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여 돌들을 공중에 띄워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관련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 이외에도 많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합창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서 명상을 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비슷한 증언을 했지요. 피라미드 근처에 사는 베두인족에 의하면 푸르스름한 신령한 빛이 주기적으로 피라미드의 정상에 나타나 피라미드 주위를 빙빙 돌곤 한다고 합니다. 이 푸른 빛은 수백 년 동안 나타나고 있지요. 피라미드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신비감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피라미드를 지은 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시야를 우주로 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외계에서 온 존재가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 성경은 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와 그 안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알므로 인해서 성경이 참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따로, 역사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서만 풀어지는 깊은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요. 인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쪽에 잠긴 빙산이 더 크듯이 인류 역사 이전의 기간이 더 길지요. 그 인류 역사 이전의 역사, 태초로부터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가능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도래를 하면 이제 우리는 휴거돼서 7년 혼인잔치하고 내려온다잖아요. 그럼 거대한 성에 거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성에 거하고 이 땅에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아이들 낳고 자연 그대로 삽니다. 천년을 그들은 삽니다. 우리는 부활체, 영체로 삽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에서 살아요. 그 성이 피라미드 같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재료로 그 성을 만든다고요. 곳곳에. 우리나라도 있겠고 예루살렘도 있겠고 곳곳에 그 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톡을 열고 여기 이제 많이 신뢰한 분들이 카톡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집회 있었던 분들은 그 이제 리드급 목사님이나 이제 주최했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를 이제 알고 또 미리 많이 이렇게 이제 하여튼 순종들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형성한다 했지요. 단지파, 단물만 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런 단지파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기든 믿지 않든 어쨌거나 카톡을 인정을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믿음이 단단히 다른 분들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래도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에덴 동산에 이제 피라미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는 신비한 것들이 작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제가 그 우리 전등인데 거기서 빛기둥 나타난 현상들 찬양할 때 이제 임하는 은혜들 다 체험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그런 은혜를 체험들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이 분들이 양육 하나님 말씀 단단히 신목사님 말씀 양육을 단단히 받아요. 그러면 각 집으로 파송이 된다고요. 세계가 넓잖아요. 그래서 파송이 돼서 거기서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다, 예배 이렇게 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알곡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런데 천년 왕국 마지막 때쯤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적갱에 이제 악한 영들은 다 가둬요. 가두니까 악한 사람들도 그 자기 그런 악을 이렇게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시비 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앉혀만 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쯤 무적행에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놓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이제 막 사주를 하는 겁니다. 막 사주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저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들을 받들어 섬겨야 되느냐, 거룩한 성에 거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성을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소멸시키죠. 그리고 악한 영들은 완전히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심판 딱 일어납니다. 백보자 대심판이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에서. 그때 주님하고 이제 한 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이 딱 일어납니다. 심판이 딱 천년왕국 딱 끝나면 백부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때 무적의 유황 불못, 그 다음에 낙원 일천층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본이 있잖아요. 뭐든지 표본이 있잖아요. 그 표본을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서 표본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유황 못 가는 표본, 이 사람은 지옥 가는 표본, 불목 가는 표본, 이 사람은 낙원 1천, 3천, 새 예루살렘 표본들 케이스를 만나게끔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그날 또 이제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이 뭐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비로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육과 영이 공존. 우리도 육을 입으면서도 또 음식을 먹으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존재로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고구마 하나가 심으면 많은 열매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열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백부자 대심판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거하는 사람을 중점으로 카톡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사랑의 성이 있어요. 붉은빛 성. 그리고 성에서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관저들이에요. 관저들. 그러면 그분들이 관저들인데 이제 그 사택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기관장들급에는 다 사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자 받은 상급에 따라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상급을 받으면 각자 집이 또 있어요. 천국은 무한하기 때문에 각자 집이 있으면서도 그 성하고 연결된 데는 관저와 같은 거죠. 모여서 이제 청군 백군 있잖아요. 한 편만 있지 않아요. 청군 백군이 있어요. 그러면 백군은 주님 편, 청군은 우리 쪽, 현대 성령 시대 쪽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뭐든지 좌의정, 우의정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해서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이 주님이잖아요. 그럼 좌편은 우리 쪽이에요. 우리 쪽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의논하면서 이제 천국 생활이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시작이라고요. 거기부터 시작을 돼서 또 거기서 요이 땡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또 무한히 펼쳐진다고요. 하나님 무궁무진해요. 어디까지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한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 쫓아가면 만드는 분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가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또 만드시고 또 여기까지 왔느냐 또 만드시고 그러신다고요. 그게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구구단을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구구단 열심히 외워서 구구단 시험 엄청 보잖아요. 막 이렇게 뭐 87 뭔가요? 7, 8, 5, 16, 87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게끔 하잖아요. 그거 발판을 지금 우리가 닫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카톡을 해서 지도급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카톡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급인 겁니다. 지도급이고 그럼 백성들이 엄청 많아요. 백성들은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까지 백성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지도부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 땅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하나님도 토요일날 아버지도 그러시다. 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한 그래서 마음껏 부어주셨거든요. 그날 왜냐하면 방해를 안 하셨거든요. 주변에서 절대 이렇게 이상한 행동 많이 했어요. 저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절대 제재 안 하셨거든요.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장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분들께서 제재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베풀고 싶어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젖는 자다 알려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 육의 세계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니 이만큼 쌓여 있는데 고작 이거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자라고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은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고 우리 마음에는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